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영식이 형제가 먼 길을 다녀와서 누님 많은 위로가 되신 것을 보고 저희도 함께 즐거웠습니다. 부디 하여튼 오랫동안 몸 건강히 잘 계시고 좋은 날을 많이 하여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서 10장 거의 끝부분입니다.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함으로써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이 뭐 길지 않으니까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그 아름답도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시기적절한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거든요. 우리 영식이가 이번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뭐 하여튼 정말 갈급한 형제들을 보교원하는 먼 곳까지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다 우리는 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놓고 생각해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때에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성령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뭐 하여튼 일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군가 좋은 소식을 듣고 뭔가 듣고 믿고 구원을 얻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때를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보낼 자를 보내고 들을 자를 듣게 해서 구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도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성경도 있는데 이 말도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으니까 뭔가 그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가 되고 또 심령이 가난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원을 얻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꼭, 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 선교 사역을 담당으로 하는 그런 서원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야, 그런 걸 보면 우리 정준호 형제하고 이영화 형제, 저 영식이 형제는 아예 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같아. 응?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뭐 부모 교육 연구소에서 그 전에 우리 상도 형제가 그렇게 귀하게 많은 자매들을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걸 보면은, 야, 정말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가. 선교하는 일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교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동족들은 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대하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순종이라는 그 어휘를 썼는데 우리가 로마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어휘가 나오잖아요.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이상하게 예? 그 말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고 파송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격려를 얻겠어요. 그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일부 사람은 어, 믿어 순종케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그 사사기 53장 1절을 차입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간고를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정말 우리 주님이 갈릴리 그 비천한 곳으로 그리고 또 다 이름 없는 저 변방 나사렛 이런 쪽으로 갈 때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랬다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정말 놀라운 힘이 되는 그런 일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그런 구원을 거부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이사야의 그 심정을 빌려서 그 선지자의 어떤 구슬픈 외침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동족들이
그 선지자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어 순종케 되고 이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왜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했는지, 나를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이 그 암울하게 정말 절망 가운데서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지금 하면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정말 감사가 돼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나에게 사도 역할을 한 말씀을 전해주러 온 그런 사람들의 그 정말 외침이 그 전하는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 그거보다도 더 사실은 먼저 있던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로마의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형제들이 그 생겼단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보다도 더 앞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 곳곳에 있는 형제들이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곳곳에 있는 작은 교회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되고 갈라디아 교회도 되고 에베소 교회도 되고 다 이런 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 이 말씀보다 사실은 어떤 말씀이 먼저 퍼져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 그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한번 교통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정말 죽음 가운데서 그 다시 살아 올라오신 그분의 그 말씀. 사실은 메시아 자신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이번 일요일도 말씀했지만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고 슬기로운 말씀인지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만나면은 그렇게 준비된 그 가난한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하여튼 말이 여과정치 없이 스며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자신이 말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이 그 당시에 뭐 다녀봤자 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을 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또 그런 빛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세계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자기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말씀은 이미 뭔가 세계를 바꾼 말씀이라고 자기가 생각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의 그 부활로 인해서 퍼져나간 세계가 바뀐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이 세상은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하여튼 다른 세계가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부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뀐 것처럼 세상이 바뀐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를 회복할
그 시가 완성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바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로 인해서 어떤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이건 세계관의 문제니까. 아, 어제 먼저 이렇게 그 영식의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이요 생명인 세계하고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또 표면적인 세계하고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한 그 세계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옛 세계밖에 없었어요. 어,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세계가 우리한테 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로 인해서 세계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세계가 바뀐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다 저 땅끝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전파된 말씀을 인해서 우리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걸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세계가 바뀌겠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이건 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세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 우리가 만난 것이죠. 그 빛을 만난 것이죠. 그런 말씀을 만난 것이거든요. 누군가 하여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 세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들린 말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과 흑암에서 우리가 옮겨지게 됐잖아요. 성령의 세계로 옮겨지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이방인, 저 갈릴리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변방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 성령의 세계로 옮겨지게 됐으니까 바울의 세계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세계가 옮겨진 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도 다 알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65장을 인용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태까지 약속해 오신 그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한 그 설명을 해가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통해서 온갖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낼 때 보면은 괜히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끼리 이렇게 살면서 괜히 뭐 성내고 아무 이유 없이 화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유 없이 뭔가를 망하게 하고 까닭 없이 징계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분명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징계를 하시고
내리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성경을 보더라도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 안 되면은 하여튼 그렇게 그 벌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 명령이 맘때 내가 저 성을 멸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밀당을 하잖아요. 그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괜히 이유 없이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면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특권으로 고집하고 있다면은 이방인들이 그 축복을 넘겨받을 것이라고 그런 경고를 받아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바울은 그 속에 있다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영식이 형제가 세례 요한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괜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후 70몇 년 후에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경고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은 결국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느끼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뭔가 우리만의 특별한 어떤 것 그런 것을 혹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로 어떤 자매가 그랬잖아요. 가까운 가창에 있는 어떤 교회의 그 부목사님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아이고 그것도 교회라고 다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대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자고한 그 코가 쏙 빠져갖고 자기가 겸손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징계를 당하고 어떤 일을 겪고 되면은 왜 그때 그 마음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고한 마음인지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뭔가 고난을 겪고 징계를 받고 뭔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이런 징계를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거든요. 자, 그런 이스라엘의 완악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미련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말을 신명기 32장을 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티브를 우리가 이제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백성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그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를 섬기고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뭔가를 계속 주장하고 내세우면은 하나님은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면서 어떤 보응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에서는 그런 징계를 받은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정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얼만큼 빗나갔는지, 얼만큼 반역적인 모습의 그 결과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참 신기해. 응? 그들은 지금 뭐 하여튼 그 심령이 뭐 하여튼 제대로 된 어떤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상식적인 그런 말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좀 놀리지 않았습니까? 아, 다 좀비가 된 것 같다. 문외화가 된 것 같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다.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말만 외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그 말은 정말 너무 뭐 하여튼 이게 심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뭐 읽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빗나가고 반역적인 모습을 하여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0절, 20절하고 2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사야 65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로마서 11장 11장 20절 21절은 이사야서 65장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대하게 이르되 이 말은 그 뜻이 NIV 그 성경을 보면은 냉혹하고 소름 끼치게 얘기한다고 그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과도하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하나님은 정말 엉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하나님이 엉뚱한 곳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대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여태까지 언약을 해오던 그 백성이 반역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인 이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냉혹하고 소름 끼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 그 패역한 백성에게 손을 벌려서 그들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려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 좀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해서 다시 이렇게 되찾게 하려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해서 그 백성을 다시 찾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태까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절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배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내릴 심판들이 열거되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의 겁니다. 야, 이게 정말 가장 끔찍한 저주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참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에게 경배를 한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들, 오히려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 없는 미련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런 긍휼에 대해서, 긍휼한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해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해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21절 그 말을 돌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건 명백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돌려 세우기 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습을 이 말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명백하게 이렇게 그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는 하여튼 그 삶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낚여가지 않고 거슬리는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말을 돌려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응? 하나님께서 종일 팔을 벌려서 품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거슬리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일상적으로 사는 삶, 그냥 우리가 현재적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삶을 보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그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서로 다 정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누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잔치를 우리가 늘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질투가 된대요. 그들의 그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이사야 그 65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때 이사야 그 65절을 읽어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어. 망하게 됐거든요. 그런 때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개입을 해주셔서 이 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길 바라는 그런 긴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바라는 그런 긴 기도를 이사야 6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5절은 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사야나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맨 처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했던 그때는 막 이렇게 막 힘들었던 한건 뭔가 하여튼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안정돼 갖고 마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축복이 넘쳐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그 기도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원했어요. 유대인들을 넌 남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여기 이렇게 프린트에는 타자, 남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정말 악마처럼 여기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를 따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줬는지, 그 은혜를 자기가 빚진 자, 정말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구원 얻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형제들이 그 유대인들, 이제 저 형제들은, 저놈들은 망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한, 정말 이제 저주받아도 싸다. 할 말 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길 원하는, 악마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정말 자기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 그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처럼 갖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진 결과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다. 먼저 얘기했잖아요. 원 감람나무가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잘려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원 가지가 잘려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접붙여진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돌려서 생각해서 그들이 망한 것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전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또 형제들이 안정돼 가고 교회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뭔가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이나 이사야가 자기 동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 마음이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따른다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망한 것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한때 다 형제들이었으니까, 다 망하면은 우리 마음이 속 편하겠습니까? 함께 다 구원 얻어서 정말 예전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다 정말 찬송하고, 어? 그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형제들로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여튼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갖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마음이라도 이렇게 향해서 섰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긍휼을 입은 자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건축이 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늘 현실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바울과 이사야, 그리고 또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는지 우리도 작게 하여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유대 형제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